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의사가 좋아하는 말이 있대요. 한의사가 좋아하는 말 뭘까요? 한의사가 좋아하는 말. 한의사가 좋아하는 말은요, 인생은 한 방이다. 네. 이 말은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본격적으로 들려줄 짧은 유머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되뇌었던 말이에요. 한 방에 웃겨야 된다. 한 방에 웃겨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을 가지고 제가 짧은 유머를 준비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러줍니다. 한 번도 장사를 치른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이 이 요셉에게 묻습니다. 자네 나사렛 목수의 시신을 거두었다면서? 그렇게 했네. 자네가 그토록 아끼던 무덤을 사용했다지? 그랬지. 자네가 그 무덤을 얼마나 아끼고 정성껏 준비했는데 그것을 이 목수에게 순순히 내주었나? 그러자 이 요셉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번 주말만 쓰신다고 그랬어. 네. 집에 돌아가서 나중에 이 영상 보면 다시 보면은 분명히 재밌을 거예요. 그래요. 오늘은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사람들이 유머를 나누고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전통을 조금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기쁨을 드리고자 유머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 방이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큰 한 방으로 여러분들의 배꼽을 한번 빼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는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십자가가 이 기독교의 한 축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이 부활 역시 기독교의 또 다른 한 축이에요. 기독교를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고요, 부활 없는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이 부활,
부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작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 그 부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면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한 정의는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해서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죠.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살아납니다.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누가 있습니까? 나사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하시니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들의 살아남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정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죽었다가 살아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자들은 소생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들의 살아남을 부활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생했다고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앞서 나왔던 그 세 사람을 가리켜 부활했다라고 부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언젠가 죽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은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활은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것. 부활은 이처럼 다시 살아나 다시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다. 이것이 부활의 첫 번째 정의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은요, 뭐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고백했어요. 사도신경의 제일 마지막 구절이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죽지 않는 것. 우리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활의 개념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별명이 있어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중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부활한 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을 우리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두 개념이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육의 몸과 신령한 몸. 여기서 육의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신령한 몸이 있다고 해요. 이 신령한 몸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부활할 때에 얻게 될 영적인 몸, 신령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쇠약해지죠. 병들고 약해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얻게 될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몸처럼 쇠약해지지 않는다. 병들지 않는 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첫 구절을 보면요,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맨 앞에 나오는 접속사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러나는 언제 씁니까? 앞에 나오는 이야기와 상반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라는 표현을 쓰지요. 지금 20절에서 바울 사도는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어떤 자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요, 우리의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더 고귀한 것으로 여겼던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요, 육체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찮은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느냐? 우리의 하찮은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귀한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것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상들이요, 우리 사회에도 녹아져 있어요. 어떤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은 경시하고 정신적인 노동은 고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 이러한 생각들이요, 다 이러한 뿌리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몸을 쓰는 노동보다 머리를 쓰는 노동이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정신이 다 이러한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몸으로 일하는 것이나 정신으로 일하는 것이나 모두가 고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 이것만을 너무 좋은 것으로, 고귀한 것으로 여겨서 몸으로 일하는 것은 하찮은 것이다, 몸과 관련된 것은 비천한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요, 부부간의 육체적인 사랑까지도 배척했습니다. 이들은 몸은 어둡고 부패한 무덤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탈출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던 것은요, 이 몸으로부터의 구원, 이 하찮은 몸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 우리의 영혼이, 고귀한 영혼이 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하는 것은 전혀 성서적인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할 수 있죠.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우리의 육도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몸과 영혼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들이요, 신앙의 균형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소중히 여기고 영혼도 소중히 여기며 그러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요, 부활의 증거를 제시해요.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지만 15장 5절과 6절 보면요, 그 증거로 이런 증인들을 내세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신화나 허구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요, 이렇게 또 증언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내게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는 것,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사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변화되었다. 내가 곧 증인이고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허구나 소설이 아니에요. 누군가 지어낸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험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들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참 믿기 좋을 텐데, 이제 예수님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몸으로요,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자 봐라, 만져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잘 믿겠는데, 예수님은 더 이상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설득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설득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도마가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부활하신 게 맞다면 그 상처를 내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 결말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도마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질문할 수 있겠죠.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게 하려고요.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을 만지지 않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 않아요. 대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신비한 방법으로, 물론 그런 방법으로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방법들은 너무나도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나 읽기만 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그 마음을 열면 그 말씀을 읽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그 믿음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활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요, 우리도 부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인간에게 가장 큰 공포는요, 내 존재의 소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죽음 앞에 서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죽음 앞에 서본 적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친구들과 함께 춘천강에서 수영하다가 저 혼자 홀로 남겨져 가지고 물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은 어딘가 다 사라지고 저 혼자 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데 필름이 돌아가고 아버지 엄마가 생각나고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섰을 때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어요. 아,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나의 삶이 여기까지구나 라고 하는 그 공포가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이 죽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활할 수 있습니까? 23절 보니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누가 부활할 수 있다고요? 누구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 그에게 부활의 영광이 주어진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명해 드려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언제 부활하냐? 우리가 언제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2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요. 그 다음에는 여기가 중요해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목사님,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저 죽으면 바로 부활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 때 들었던 설교는 뭐예요? 장례식 때 분명히 목사님께서 죽은 지금 이 고인께서 지금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겨 계시다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그곳에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천국에도 안 가 있고 우리는 그동안 어디에 가 있는 건가 하는 고민이,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더 이상 물리적인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후에 바로 부활한다라는 것도 불가능한 말이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죽음 이후에 바로 부활하는 시간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주장이요, 성경 안에 게시된 한정된 본문을 통해서만 추정하는 내용입니다. 죽음 이후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그것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정확한 답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그 사실이 뭐예요? 언젠가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은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부활할 때에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우리가 부활하여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인데 그곳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곳이래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보니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은 그런 완전한 세상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곳,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활의 소망이다, 부활의 약속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갈까요? 하나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저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 만나서 밥 사줘야 돼요. 잘 보듬어 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늘나라만 쳐다보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 15장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결론에서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며 이 부활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하늘만 쳐다보면서 언제 천국까지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뜻,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십시오. 저 멀리 천국만 바라보면서 언제 천국까지 그렇게 하늘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현실을 최선을 다하여 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삶을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삶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와 평안을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생각해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은 곧 그에게 속한 모든 자의 부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속하였으니 우리 역시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완전한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고단하여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약속을 바라보며 그 위로를 바라보며 다시 힘을 얻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충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